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많아서 좋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 날이었죠, 그죠? 오늘 우리 날입니다. 내일은요? 우리 날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내 날이고 새 날이고 새 달이고 새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큰 감사의 제목이고 축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곧 신앙생활입니다. 영적 전쟁은 곧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무지하면 믿음 생활이 무지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네 가지로 크게 구성되어 있는데, 영적 실상, 영적 무장, 그리고 오늘 다룰 영적 기도, 그리고 다음에 다룰 영적 전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익숙하게 또 능숙하게 펼쳐질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울 건데,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영적 기도, 그죠? 영적 기도. 영적 기도가 뭐냐?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뭐에 대해 배웠느냐면 영적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봤더니 이제 공격 기능을 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나온 그 5가지의 말씀들, 진리 어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을 갖고 공격과 수비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6가지 영적 무기가 우리 삶 속에서 잘 작동이 되면 신바람 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허리띠는 어디에 귀결이 됐어요? 바로 자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메고 있으면 자유를 누려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종살이 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부터도. 뿐만 아니라 의의 호심경이 우리에게 제대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제대로 신으면 평안의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잘 활용할 줄 알면 우리는 든든함을 축복으로 받는다고 그랬고,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쓰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특히 나쁜 생각으로부터 안전함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알면 담대함이 거기로부터 축복으로 우리한테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 무장을 제대로 갖추면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든든함이 있고, 안전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 6가지가 우리 삶 속에 딱 갖추어지면 여러분 빌빌빌빌 거리면서 살겠어요? 아니면 당당하게 살아가겠어요? 당당하게 살아가죠.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 6가지 영역에 있어서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자유가 없다, 또 기쁨이 없다, 평안이 없다, 어떤 든든함이 없다, 안전함이 없다, 담대함이 없다, 이거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해서 그 부분을 뚫고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전투에서 지니까 우리가 그런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나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멋진 영적 전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편이 좋아요? 그냥 마귀 맞자만 들어도 막 부들부들 떨어. 두려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을 보면 반대로 부들부들 떨어. 어느 편에 서고 싶으세요? 마귀를 보면 생각만 해도 막 두려워하고 그냥 오금저리고 이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 영적 무장으로 인해서 당당함이 있고 마귀가 나를 보면 오히려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분의 공로를 딱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딱 쓰니까 마귀가 나를 두려워하고 마귀가 나를 보면 부들부들 떠는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후자죠. 정상적인 성도라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성도가 되면 아이고 오늘도 무슨 일 일어나면 어떡할까? 오늘 혹시 나쁜 거 막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막 점치는데 이런 데 찾아가요. 예수 믿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앞날 좀 어떻게 알 수 없을까? 그래서 어떤 점집에는 교인 환영 이렇게 써붙여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 우리가 그렇게 빌빌거리는 삶을 살도록 디자인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적 무장을 갖추면 마귀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이 인생으로 우리가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군대 있을 때 우리 아까 2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다 알더라고요. 이 군대 가면 이 수송부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운전하고 이런. 근데 그 수송부에 딱 가면 세 단어가 이렇게 표어처럼 딱 붙어 있어요. 닫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게 다 알잖아요. 옛날, 요즘도 있나요? 부대에 이런 거? 요즘 잘 모르겠어요. 예, 요즘은. 옛날에는 다 있어요. 닫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러면 갖고 있는 그 운송 수단들이 항상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거 하느라고 이 수송부 군기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늘 닫고 조이고 기름치느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을 뜻해요. 성경 말씀을. 근데 오늘은 바로 뭘 뜻해요? 기도를 뜻해요. 기도. 그런데 그 두 말씀과 기도의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딱 위치하고 계세요. 성령의 검, 성령의 말씀. 왜? 그분이 저자의 저자, 성령. 자, 기도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앞에서 다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닫고 조이고 기름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 말씀과 기도인데요, 이 성경은요 거듭나지 않아도 신자가 아니어도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성경 읽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는데 우리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불신자들이 많아요. 성경 요즘은 좀 안 하나. 옛날에 보니까 아니 예수님도 안 믿는데 와가지고 요한복음 막 강해를 하더라고. 목소리 이상하게 하면서. 근데 상당한 지식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성경 읽을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이 성경을 인용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불신자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정의되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뭔지. 첫째는, 자, 어디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밖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중생하지 않았으면, 거듭나지 않았으면 기도 노래를 불러도 기도 못합니다. 필요성을 못 느껴요. 또 기도에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어서 막 하고 싶거든요.
그 성령으로 거듭나면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는 우리한테 막 부담 주고 막 짐을 얹어주고 기도의 짐을 얹어주고 이러하라고 기도를 주신 게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주신 것은 선물로, 축복으로, 아주 신바람 나는 축복으로 우리한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오히려 기도 못하게 막으면 결사항전합니다. 다른 건 내가 다 참아도 기도 못하게 하는 건 못 참는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런 마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에서만 기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첫째, 동의하시나요? 둘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뜻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모든 말씀이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 성경 66권이 진짜 저자, 제1저자가 성령님이고 제2저자가 인간 저자예요.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은요, 한두 곳도 없어요. 너무 풍성한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왜? 성경 말씀 전체가 다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동의하시나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주 그냥 이게 뭐 하나님께서 어쩌다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을까? 이런.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은 우리 따라서 합니다. 받은 줄 믿고, 받을 줄 믿고 기도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건 내가 구하는 바를 받은 줄, 이미 받은 줄 믿고, 마가복음 11장, 또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구하면 주실 줄 믿고, 받을 줄 믿고 기도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끝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받은 줄 믿고, 받을 줄 믿고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기도 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뭘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냐? 기도의 자리에 잘 안 나와. 내가 구하는 바를 이미 주셨고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주실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안 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냥 이렇게 막 망치로 말이죠, 이렇게 머리를 한 대 꽉 두드려 맞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대학 다닐 때 지도해 주던 간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선교사가 되셨어요. 부부가. 그런데 남편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원주 쪽에 와가지고 거기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갔죠. 갔는데 이 사모님이 뭐라고 했다고 그러냐면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대요. 지금 내 남편이 냉동실에 이렇게 있지만 장례가 끝날 때까지 화장하기 전까지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도록.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 안 돼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죽은 시체를 놓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걸어 나오잖아요. 아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며요. 만약에 그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 구절 없애야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거 다 빼야죠. 사기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래서 이 사모님은 장례 끝 거기 그 화장장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가 믿음으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장례 끝났어요. 그러면 그 사모님의 기도가 가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으셔서 안 들어주신 것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물론 연세 많이 드셔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 사모님은 너무 젊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계속 투병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고 심지어 돌아가셨는데도 그 믿음을 견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신 줄 믿고 주실 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기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무거운 중병 걸린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쳐주신 줄 믿고, 고쳐주실 줄 믿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려거든 예수님의 이름 들먹이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 싸구려 이름이 아니잖아요. 존귀하신 창조주의 이름이고 구원자의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을 걸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고쳐주신 줄 믿고 고쳐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자식들을 위해서, 내 일터 어떤 사업을 위해서, 나의 질병을 위해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그 성령 안에서 드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마 기도 응답이 기적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일상이 될 겁니다. 왜 근데 아멘을 안 하세요? 몸이 많이 아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안 하셨거든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정말 불치의 병이 찾아왔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야 바울아,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병은 일부러 준 거예요, 너한테. 그래서 그 병을 내가 고치면 네가 교만해져서 멋진 성도의 삶을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천국에 올 때까지 그 병을 가지고 살아. 고린도후서 12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 절대로 그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왔을 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해 주시거들랑 병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멈추세요. 소용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응답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이 성령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큰 축복이, 이렇게 큰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뭔지 아는 분들은 이게 기도가 절대 짐이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요.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세 가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니까 요 문맥에 따라서 얘기하면 앞에 6가지 말씀 갖고 성령 기도하라는 거예요. 앞에 6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를 갖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주신 줄 믿고, 주실 줄 믿고. 그래서 이 6가지를 갖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 한두 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죠? 그러면 5가지 기도 제목으로 구하시면 돼요. 자, 첫째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5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쉽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는 이게 핵심이에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왜냐하면 진리의 허리띠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진리의 허리띠가 뭔지 다 우리 배웠잖아요. 한 달 반 전에. 진리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더라. 진리가 뭔지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진리이시더라. 성자 예수님이 진리이시더라.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시더라. 그런데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알고 진리를 갖고 진리를 사용하면 뭐가 와요? 자유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자유가 없다. 볼 것도 없어요. 진리가 여기 허리띠로 딱 균형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배를 딱 감싸고 내 몸의 전체 균형을 딱 잡아주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유가 옵니다. 할렐루야. 이걸 갖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진리를 가지게 하옵소서, 진리를 필요할 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의 허리띠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진리의 허리띠와 관련된. 의의 호심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렇게 5가지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의의 호심경을 알게 하옵소서. 의의 호심경을 가지게 하옵소서. 의의 호심경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의의 호심경을 나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필요할 때마다 앞으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 칭의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칭의가 뭔지 알면 2가지 은혜가 따르는데 벌의 은혜와 법의 은혜가 따라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죄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는 축복이 이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을 알고 이걸 가지고 이걸 사용할 줄 알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납니다. 죄의 능력과 권세로부터 벗어납니다. 죄의 존재로부터 궁극적으로 벗어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뭘 느낀다고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죄 용서의 기쁨을. 이게 엄청난 거죠. 예? 죄 용서의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요. 구치소. 이게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분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려서 뭐 징역 2년 혹은 집행유예 뭐 2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서 감옥으로 가면 이제 교도소로 이제 가는 거죠. 교도소로 거기 살러.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이거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이거 최소한 징역 1년은 그냥 나올 것 같아.
그런데 그냥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무죄하고 이래버리네.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그죠? 내 생각 그거 틀리니까. 그럴까요? 아마 뜰 듯이 기뻐할 겁니다. 1년, 2년 그냥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왜 은혜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칭의의 은총은 그런 거고 깨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칭의의 은총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별로 좋은 게 없어. 기쁨이 별로 없어.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면 기도해야죠.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가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미 주신 줄 믿고, 주실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칭의의 놀라운 축복, 은총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의 기쁨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막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평안의 복음의 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맨 끝에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미 이 복음을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계속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예수님이래요. 그럼 예수님이 복음이야? 이게 무슨 뜻이지? 요한복음에 딱 보니까 예수님을 7가지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요한복음 6장 35절로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 생명의 떡이라. 둘째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 곧 생명의 빛이라. 이게 하나하나가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것들로 다가오면 이게 정상적으로 닫고 조이고 기름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기도를 통해. 그런데 절대 전혀 어마어마하지가 않아. 그냥 맹숭맹숭해. 생명의 떡이라고 해도 그렇고 뭐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양의 문이라고 또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또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마지막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가지고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의 진액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풍성한 예수님의 열매가 맺힐 것을 저렇게 선포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이 말씀으로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닫고 조이고 기름치려면 성령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이미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 복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복음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복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열매를 준다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 그랬잖아요. 평안을 주신 평안.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 계신가요? 복음을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알면요. 아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다 책임져요. 우리 인도 보호 공급까지 부활 생명 축복까지도 책임져요. 길, 진리, 생명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 다 책임져요. 그분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알면 그냥 신바람이나 덩실덩실 춤을 춰도 부족하거든요. 다윗이 말이에요. 그 언약궤가 그 전쟁하다가 사울이 뺏겨갔죠. 사무엘 때 뺏겨갔죠.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때 뺏겨가지고 그게 블레셋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자기 그 다윗 궁전으로 들어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춤을 췄잖아요. 춤을. 그 복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신대요. 너무 엄청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안 엄청나. 맹숭맹숭해. 왜?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맹숭맹숭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안 맹숭맹숭해져요. 확 뒤집혀져요. 믿습니까? 시간이 다 갔네.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방패도 그렇고, 구원의 투구도 그렇고, 성령의 검도 그렇고, 5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검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의 검을 가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검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검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을 필요할 때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 기도를 진짜 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믿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주변에 보세요.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가족들. 너무 이 영적 무장에 안 돼 있어요. 전혀 저 축복을 못 누려요. 그러면 그걸 내가 진짜 보고 있다. 그러면 내가 누리고 있다. 그러면 저렇게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라 그 말이에요. 이 성령 기도를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만나요. 어떤 족속하고 만나요? 아말렉 민족하고 전쟁이 붙는데 이 전쟁이 희한해. 모세가 언덕 위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딱 놓고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들어 올려서 내려오지 않게 딱 잡아주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승리를 거둔 모습이 나옵니다. 시사하는 바가 되게 많죠. 여러분, 말씀 아무리 내가 잘 알고 있어도 이 말씀 가지고 성령 기도하지 않으면, 손이 내려오면 삶 속에서 집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거 신바람 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큰일 났다, 이제. 그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저기서 예 못 드리고, 여기서 새벽 기도 할 판이 지금. 금요일 날도 이제 우리 줄 서야 될 것 같아. 일찍 오는 분들이 여기 다 채우고.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간이 너무 없어요. 바쁘대. 전 그러죠, 속으로. 그렇게 살면 평생 바빠요. 평생 시간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어떤 분들은 피곤하대 기도 좀 같이 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피곤하지. 한 적당히 피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축복 받으며 사는 게 좋지 않아요? 이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기도에 대한 게 우리 저기 뒤에 예배 없으니까 좀 더 해도 되겠죠? 한 분만 아멘을 하네.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아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기도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항상 붙었죠?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자,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시작.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호흡인 거예요. 저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부담스럽다. 상당히 부담스럽네. 기도만 하고 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 기도를 부담스러워한다? 아니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기도하고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고 우리 삶 자체가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자세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이게 저렇게 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앞에 이 세 가지 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든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든지 아니면 이거 뭐 구한다고 주나? 그때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대. 이러다 보니까 점점 기도에 대한 이 축복을 놓쳐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저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 나와 있던 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이 말씀이 날카로워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닿고 조이고 기름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 동행 동역의 역사가 아주 자연스럽게 능력 있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